에베소서 1장 17절로 23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함께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말씀 같이 교독하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분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온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오늘 아주 그냥 굉장히 귀한 말씀 이제 마무리가 이렇게 돼갑니다.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마음의 문을 넓혀 주셔서 세 가지를 이렇게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마음의 문을 밝히셔가지고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그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두 번째로는 그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얘기하는 거죠. 오늘 바로 뭐예요?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서 믿는 우리 모두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이 얼마나 그 지극히 크신 것인가를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능력으로 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진짜 능력으로 와야 돼야 되고 내가 오늘 이 능력의 말씀이 인식되어져야 돼요. 아멘? 이게 아주 중요한 건데, 여러분 마귀가 있는 게 믿으십니까? 마귀가 있는 거. 근데 사람들은 마귀가 있다, 거기 사탄 귀신, 무슨 사단 귀신이 있어, 이 마귀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잘 몰라. 그러나 마귀가 어떤 능력을 행하는 건 알아. 이게 아주 귀신 지시네 이런 말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주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일을 발생할 때는 이거 진짜 귀신이 칼로 오시다 이런 말도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있고 마귀가 있고 귀신이 있는 거는 잘 모르지만은, 그러나 마귀가 또 귀신이 어떻게 역사하고 장난치는 거는 안단 말이에요. 그러나 또 반대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걸 알아. 그죠?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걸 아는데 하나님의 능력은 잘 몰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능력을 행하시고 어떠한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지를 그걸 잘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은 바로 뭐냐면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지극히 크시냐는 것을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1장 3절로 찬송하리로다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우리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고 성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으며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쳐주시고 구속의 날까지 어떻게 이끌어 가신다, 그거 보증시켜 주신다는 것을 알게 했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께서 제발 그것을 아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더 주셔서 그 놀라우신 그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알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늘 말씀으로 삶 가운데 또 그 말씀을 행함으로 인해 가지고 늘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알기를 우리가 알며 가야 된단 말이죠. 그렇게 알기를 이 사도 바울은 간절히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줄 믿습니다. 자, 여기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은 또 뭐라 그래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마음의 눈이 있단 말이에요. 마음의 눈이 이게 좀 띄어져 가지고 그 띄어져서 하나님께서 너를 왜 부르셨는가? 여러분들을 왜 이 자리에 있게 하셨는가? 왜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에 태어나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결국 인생의 끝은 바로 무엇으로 끝나야 되는지를 알기를, 그런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의 소망의 끝이 뭐예요? 우리 구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 천국 가는 것, 우리를 악의 세력에서 건져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 저 보좌 오른편에 예수님과 같이 함께 하는 그 구원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그 소망이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그 두 번째 뭐냐면 그 천국이 과연 어떤 곳이냐. 그 천국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대로 그 성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업이 있단 말이죠. 그 기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위업,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또 그 영광스러운 그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여기까지는 알 수가 있어요. 아, 나는 구원받은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나는 구원받은 걸 알 수 있고, 아, 나는 이제 죽으면 천국 갈 거야. 그런데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어요. 갑자기 일이 생겼다거나, 질병이 찾아온다거나, 갑자기 또 고난이 온다거나, 뭐 이 차가 팔려야 되는데 팔리지를 않는다거나, 뭐 여러 가지 힘든 여러 가지 여건이 있을 때 하나님 계신 거야? 일어나온단 말이야. 내가 뭐 구원받은 거 확실한 거야? 이렇게 의심이 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마다 내가 이거 믿음이 헛것인 거 아닌지 몰라,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또 하나님의 기업의 풍성한 것, 하나님의 그 기업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풍성한 것인지를 내가 알지를 못해. 왜?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봤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 삼층천을 봤어요. 가서 봤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의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거였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걸 못 봤어. 그냥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나 우리 삶 가운데 늘 찾아오는 여러 가지 기쁨과 즐거움을 바라볼 때, 야, 그거 엄청난 것 같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러한 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인생의 여러 가지 삶의 여정 가운데 낙심이 되고 좌절되고 의심이 되고 불안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과연 어떠한 분이시기 때문에 너희들하고 약속한 그것을 내가 끝날까지 어떻게 지켜 행해 가느냐 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는 거예요. 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볼 때 우리의 삶은 어때요? 두렵지 않고 떨리지 않고 걱정스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실제 그 하나님을 의심했던 사람들이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 어떤 사람을 볼 수 있냐면 아브라함이 있어요.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셨어요. 그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셔가지고 내가 네게 지시할 그 땅으로 가라. 그 대신 너가 관련되어 있는 모든 걸 다 버리라 이래요. 본토를 버리고 너의 친척을 버리고 너 아비를 버리고 모든 환경을 다 버리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근데 이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이 강하게 가지고 아멘 하고 간 사람이 아니고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시고 믿음을 더하게 해주셔서 거기까지 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 씨로부터 네 자손을 아주 그냥 창대케 해주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을까? 믿었단 말이에요. 믿었는데 한 해가 지나 또 그 다음에 2년이 지나 3년이 지나도 아무 일이 발생하지 않은 거예요. 나이는 점점 75세에서 80세 막 이렇게 90세는 넘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일이 발생하지 않아요. 예? 그런데 이거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어떠한 일을 해가라고 이렇게 하시는 모양인가? 이렇게 해서 누구를 더해? 하갈이라고 하는 그 사라의 종을 통해서 누굴 낳아요? 이스마엘을 낳는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기분이 안 좋으신 거예요. 그리고 99세에 나타나셨어요. 내가 너한테 얘기했지 않느냐? 네 씨로부터 자손이 있게끔 하겠다고 내가 얘기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 99세 되기까지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당장 눈앞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믿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했죠. 차라리 그냥 우리 집에서 키운 종 엘리에셀이나 그 후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니다. 네 씨에서 나온다. 네 몸에서 나온 자라야 네 후손이 된다. 그러니까 안 되니까 하갈을 통해서 또 이스마엘을 낳아.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7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창세기 17장 1절 한번 다 찾아봅니다. 자, 창세기 17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자,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너 내가 얘기한 얘기를 내가 실현하고 내가 취소시키고 내가 이루지 못하는 그러한 무능한 하나님이 아니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또 너 내 앞에서 완전히 행하라. 완전해라.
깨끗하게 흠없이 거룩하게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질책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 네 생각대로 그렇게 했느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요? 모세가 있어요. 모세 시대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끌고 나옵니다. 이끌고 나와가지고 홍해를 가로질러 어디로 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 장정만 60만 명이 넘었다 그랬어요. 그 식솔들까지 따지면은 약 250만 명 뭐 이 정도 넘게 될 거예요. 그 인원을 모세가 쫙 그 광야 땅으로 가는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광야가 어떠한 곳인가? 여기에서 그 사막 지역으로만 나가도 데스벨레만 가도 뭐 엄청나잖아요. 뭐 그런 사막도 되지만은 또 그 황량한 그런 광야란 말이에요. 진짜 풀 아프게 제대로 자라지 않고 그냥 돌덩이만 있고 바람만 휘길 불고 흙먼지 나는 낮에는 그냥 엄청 뜨거워가지고 온도가 막 섭씨 50도가 넘어가고 여기를 얘기하면 110도가 넘어가는 그런 밤에는 또 그냥 상대적으로 얼마나 추운 곳이 이게 광야인지 몰라요.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탁 가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잘 인도해 오셨어요. 자, 거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볼 때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어요. 그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불가능하게 생각하는 홍해 바다를 쫙 가르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과하게 하셨어요. 뒤따라오는 애국 군대를 그 홍해 바다에서 다 수장시켜버리고 광야로 왔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만이 나는 거예요. 뭐라고 불만나요? 아니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그 고기 그 가마에서 고기도 먹고 부추도 먹고 우리 힘도 좋고 막 그랬는데 비록 종살이를 해도 우리는 진짜 고기 먹고 잘 먹고 살았는데 왜 여기까지 데려 나와 가지고 애굽 땅에 매장지가 없어갖고 여기까지 데리고 나와서 죽이려고 하느냐 이렇게 불평불만을 막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한 달 동안 그냥 입사에 그냥 고기가 계속 끼듯이 그냥 배 터지게 그냥 먹게 해주겠다. 코에 그냥 고기 냄새가 날 정도로 고기를 먹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 그래? 아니 하나님 여기 있는 양, 소 이걸 다 잡은들 어떻게 한 달 동안 이들을 먹일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이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게? 민수기 11장 23절. 자, 민수기 11장 23절. 우리가 이게 매주 또 매번 예배 드릴 때마다 성경을 찾다 보면은 찾는 속도가 빨라질 줄 믿습니다. 자, 11장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네가 이제 내 말이 네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아멘.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자, 여러분 그래서 응답이 어떻게 오는지 아세요? 저는 이거를 보면서 이야 그냥 까무러쳤어. 왜 까무러쳤느냐? 한번 지금부터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알 거예요. 사람이 하루 동안 걷는 거리가 얼마나 정도 되는가. 시간당 우리가 5km를 걷는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5km 걷고 근데 식솔들이 있으니까 평균 한 3km만 잡자 하는 거예요. 3km면 몇 마일이에요? 2마일 정도 된단 말이죠. 2마일 잡으면 하루에 뭐 군인이 아니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뭐 다 그냥 광야에 나온 사람들이니까 한 하루에 8시간을 걷는다 치면은 2마일씩 8시간이면 몇 마일이래? 16마일이에요. 그러면 넉넉 잡고 한 20마일 딱 잡아주면은 이 교회를 중심으로 20마일 북쪽으로 하면 어디에? LA로 넘어가요. 남쪽으로 하면 어디로 가요? 저 얼반 밑으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서쪽으로 하면 토렌스 강가에 갈 거예요. 자, 이 사방으로 두 규빗, 한 규빗이 45cm니까 두 규빗이면 얼마에? 90cm. 90cm면 이 정도 될 거예요. 허리쯤 때까지. 허리쯤 조금 안 되게. 이 정도까지 매출하기를 쌓아두셨어요. 이거 성경에 되어 있어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31절에 한번 보죠. 31절에 바람이 여호와께로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곁 이편 저편 곧 진사방으로 각기 언제 어느 길 하루길 되는 지면 위 두비기쯤에 내리게 하니라. 말씀이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막 고기를 달라 막 그럴 때 모세가 아니 어떻게 이 사람들을 한 달 동안 먹일 수 있겠습니까? 무슨 소를 얼마나 잡은들 먹일 수 있겠습니까? 양을 얼마나 잡은들 먹일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고 나니까 정말로
90cm 정도 되는 도귀비 때는 이 사방 하루길 되는 길로 메추라기를 바람으로 불어가지고 쌓아두셨단 말이에요. 와, 이거는 우리가 상상만 해도 엄청난 일을 믿습니다. 이 모세가 의심을 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서 59장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 안 하셨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시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그렇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같아,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같아, 교회 생활하는 거 보면서도 나는 그렇게 하는 것 같아. 그러면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나와 동행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보고 계실까? 나를 쳐다보고 계실까? 나의 아픈 마음, 나의 부족한 이런 모든 환경들을 하나님은 아실까? 라고 하나님을 의심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혹 질병이 들어가지고 죽을 병이 들었을 때 나 이거 지옥 가는 거 아닐까? 나는 진짜 구원 받았나? 이렇게 의심의 소리가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데, 자, 하나님의 그 능력에 대해서 쭉 얘기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능력을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모든 천지 만물을 뭘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우리가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그죠? 못 봤지만 우리는 그걸 믿어. 그러면 이 온 세계가 진화가 됐다 그러는데, 원숭이에서부터 우리 인간이 나왔다는데, 여러분 봤어요? 못 봤어요. 그것도 못 봤어. 창조된 것도 못 봤고 진화된 것도 못 봤어요. 그런데 우리는 창조된 걸 믿어. 왜? 진화된 거를 암만 생각해봐도 과학적으로 맞지를 않아. 그러나 세계 모든 곳곳에 흩어져 있는 모든 것들을 증거를 봤대 하나님의 창조하심이 맞는 거예요. 왜? 워낙 넓어가지고 워낙 높아가지고 워낙 커가지고 안 보이는 우주가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맞물려 있는 우리 지구가 한 치의 오차가 없이 돌아가고 있는 것처럼, 너무 작아서 보이지 않은 우리 육신의 또 미세한 부분까지 보는 걸 볼 때, 이거는 도저히 자연적으로 발생해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BBC, 영국 BBC 방송에서 제작한 다큐멘터리 있잖아요. 얼스 플래닛, 그 다음에 뭐 프로즌 플래닛 이런 거 있더라고요. 그거 보면은 야, 정말 이 자연을 촬영한 이 다큐멘터리가,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시면은, 어떤 절대자 창조주가 아니시면은 절대 이렇게 될 수가 없다라는 게 얼마나 이렇게 느껴지는지 몰라요. 또 마이크로 세계를 바라보면은 정말 대단한 거예요. 아멘. 근데 이러한 창조에 관련된 모든 것들, 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생들을 이끌어 오시면서 보여줬던 모든 것들, 그러한 능력보다도 더 엄청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은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몰랐을까? 알았어요. 알았는데 이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의 능력을 설명할 때 뭘로 설명하냐 그러니까 20절에 뭐라 그래?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그를 죽음에서 살리시고,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중에서 최고되는 내 능력이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설명할 때 창조주 하나님을 설명하고, 아까 모세에게,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났던 모든 능력을 다 사도 바울은 설명할 수도 있었지만은, 사도 바울이 먼저 꺼냈던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이게 어떻게 능력이 되는가 오늘 한번 보자는 거예요. 자, 여기 말씀해 보면은 오늘 19절에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걸 표현할 때 그냥 말 한마디로 하나님의 능력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 능력을 네 가지 단어로 설명을 해요. 뭐라 그래요? 그 힘이라고 해요. 힘. 그 힘. 그래서 영어로는 뭐라 그래요? 여기에 써있는 거는, 여기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뭐라고 되냐? And he is incomparably great power for us who believe. That power is like the working of his mighty strength. 여기서 mighty, of his might를 그의 힘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는 제가 써드린 대로
헬라어로는 뭐라 그래? 이스퀴어스, 생명을 유지하게 근본적으로 갖고 있는 그 힘을 이 헬라어 성경으로는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래? 강력으로 그래. 강력한 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강력으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강력은 strength를 얘기해요. 그래서 이거는 크라투스라고는 헬라어인데 어떤 저항과 통제로 훈련되어져서 길러진 힘을 이 strength라고 그런단 말이죠. 그걸 강력이라고 한다. 그래서 어떤 것을 지배하는 능력이다. 그 다음에 여기 영어 성경에 나와 있는 역사하심, 그래서 the working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에너지한 이거는 우리가 얘기한 에너지의 오너의 이제 그 언어가 되겠죠. 에너지한 이거는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거나 조절이 가능한 그런 힘과 능력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설명할 때 이 힘과 강력과 역사심과 그 다음에 또 능력, 디나미스라고 하는 헬라어, 그 모든 어떤 영적인 힘을 이걸 포함한 것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 자체를 갖다가 그냥 보통 생각하는 능력 정도가 아니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엄청난 파워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네.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이 또 얼마나 다는 거예요? 지극히 크시다는 거야. 그것도 그냥 큰 게 아니고 지극히 큰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초월하는 힘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누가 이 우주를, 이 지구를 이렇게 딱 매달아 놨어? 이 지구가 이게 떨어지지도 않고 그냥 매달아져 있었어요. 어느 목사님 설교를 들어본 것 같아요. 오래전인가 그런데 한번 들었는데 그 태양계에 지구와 수성, 목성 요 사이에 어떤 행성이 하나가 없대요. 그게 폭발해져 갖고 그 가루 자체가 돌다가 지구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지구로. 그래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 큰 그 유성 자체가 지구를 비껴 나갔을 때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인식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태양 반대편인가? 하여튼 그 반대편으로 사이에 지나갔기 때문에 우리가 인식을 하지 못했는데 사실은 지구가 충돌되면은 이 지구 안에 뭐 엄청난 그러한 그 영향을 미쳐가지고 큰 재앙이 있을 뻔한 그러한 그 위성이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숱하게 이 조그만 큰 이런 위성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밤하늘에 뭘 봐요? 별똥 떨어지잖아요. 쫙 떨어질 때, 야, 이 별똥 떨어진다. 그게 위성이 지구의 대기권에 들어와서 타 들어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굉장한 큰 덩어리가 아직도 남아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도 지구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는 건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보면서 야, 하나님의 능력 대단하다 이 정도가 아니고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능력은 그 어떤 것도 초월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능력을 표현할 때 힘과 강력과 역사하심과 또한 능력으로 표현을 하고 거기다가 더욱더 지극히 얼마나 지극히 크시냐라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저도 아까 막 기도하면서도 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마음이 막 뜨거운 거예요. 어떻게 뜨겁고 어떻게 막 그러냐면 이 세상에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된 거 이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돌 같은 내 마음이 변해서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이게 능력이라니까요. 이거는 보통 어떤 학식과 지식으로 되어지질 않아요. 제가 어저께 문득 밤늦게 12시 넘어선가 그 TV를 잠깐 봤어요. 잠깐 보니까 그 뭐 작년에 그 저기 뭐야 그 돌아가신 그 법정 스님인가 하시는 분이 나와가지고 그 일대기에 대해서 그 조금 설명하는 걸 봤어요. 그러면서 내가 막 답답한 거예요. 저 양반 저걸 깨닫지 못할까? 평생 그냥 뭐 17년 동안 어디에 독방에 살고 뭐 30년 동안 어디에 뭐 산sak에 살고 근데 결국 깨달은 게 뭐냐는 게 깨달은 게 깨달은 게 뭐냐고 나는 참 답답한 거예요. 저도 물론 어렸을 때 불교 진짜 신자 아니라 환자 정도 될 정도로 그냥 절에 다니고 막 그렇게 뭐 분단급 사이즈의 그 규모 부대에 불교가 뭐 총무가 또 돼가지고 막 하는 사람들 야외 복회도 하고 그냥 그렇게 그게 다인 줄 알고 그런데 죽음의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자연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연으로.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게 없는 거예요. 죽으면은 나라고 하는 존재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그런
평생을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벽을 바라보고 자연을 바라보고 그렇게 깨달아서 깨닫는 게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 돌 같은 나의 마음을 절대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내가 누군지를 알게 하시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냐 하는 거예요. 그 능력이 어떻게 역사했냐라는 것은 오늘 20절로 23절까지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그 능력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말씀드린 대로 천지 창조되고 역사하심에 나타났지만 제일 우선적으로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역사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이거 다 설명해 주는 거였어요. 첫 번째로 뭐예요?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들어 올리셨다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신이 죽은 자를 살려가지고 능력으로 이렇게 세우냐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부활 아니면은 이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것이 끝이다. 그럼 우리의 소망이 있을까 없을까? 우리 소망 없어요. 우리도 그냥 죽는구나. 죽음으로 가는구나. 이게 소망이 없는 거예요. 기독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부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부활시켜 주셨어요. 다시 살려 주셨다는 거예요. 이 부활신앙이 우리에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우리를 죽게 만드는 것은 누구의 능력이야? 우리를 죽게 만드는 것 아니죠. 우리는 나이 먹으면 죽어 다. 누구의 능력이야? 예. 사망 권세, 마귀 능력이야. 마귀가 사망 권세를 가져와 가지고 우리의 그 죄의 문제를 딱 건드려 가지고 우리를 영원한 사망으로 빠지게 만든단 말이에요. 우리를 다 지옥 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사망 권세, 이게 마귀 장난이에요. 마귀 능력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를 죽음으로 가게 만드는 그 마귀의 능력을 과감하게 부신 게 바로 뭐냐면 부활이라는 거예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아멘? 따라서 믿는 우리 모두도 예수님 따라서 또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권세가 생겼어요? 사망 권세를 이기는 능력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중요하느냐? 죄를 이겼단 말이에요. 죄. 우리는 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바로 갈 수가 없어요. 죄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아야 돼요. 우리 삶의 여정 가운데 죄 질 수가 있어요. 고난 가운데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죄가 나를 묶을 수 없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일을 하셨기 때문에 사망 권세, 죄의 권세를 다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케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엄청난 큰 능력이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부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앉히셨어요? 하늘 보좌 하나님 우편에 앉히셨단 말이에요. 이 우편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의 권위를 상징해요. 어느 왕의 자리에 오른쪽에 앉히는 것은 그만한 권위와 권세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만왕의 왕으로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런 권위를 갖게끔 하셨다는 거예요. 자,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을 때 아담을 축복하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그죠?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다스리는 권세를 갖고 있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니까 이 내가 다스려야 될 이 온 우주 만물에게 다스림을 받게 됐다. 근데 하나님께서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를 부활케 하시고 사망 권세, 죄의 권세 이기게 하시고 다시 그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셔서 옛날에 그 영광을 다시 찾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이제 세 번째는 뭐 있어요?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독점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2절에 가도 뭐라고 나오냐면 능력, 권세, 그 다음에 정사, 권세, 능력, 주관하는 자 이렇게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이 정사와 권세가 어떤 그 천사들의 등급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걸 떠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천사도 좋은 천사, 나쁜 천사는 뭐야? 사탄 마귀지. 그죠? 그러니까 좋은 천사든 뭐 마귀든 여하튼 오는 세대건 또 앞으로 있을 세대든 과거에 지나간 세대든 모든 그들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우주 만물의 최고 위에라는 거예요. 그 위에 올라갈 천사가 없고 그 위에 누가 굴림할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 반 아래 모든 걸 다 복종케 하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태복음 28장 18절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하늘에 있는 모든 권세와 능력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가서 모든 종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가신 그분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서 그 예수님만이 모든 이름의 최고 이름이죠. 빌립보서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빌립보서 2장 2장 9절로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크게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모든 죄를 담당케 하셔가지고 죽게 하시고 3일 만에 부활시키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그 다음에 모든 정사와 권세와 이 땅에 주관하는 모든 것들을 다 그 발 아래 놓으시고 이름을 높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까 안 믿을까? 우리 믿는. 우리와 함께 하실까 안 하실까?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또 뭐라 그래요? 만물의 머리로 주셨다는 거예요. 자, 22절 보면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교회의 몸이시다. 그 얘기는 교회라는 게 어떤 거라고 그랬어요? 이 학원 건물, 이 예배당이 교회예요? 아니, 교회는 뭐예요? 우리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모임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들은 다 있어요. 여러분들 그 능력, 그 은사대로 하나님께서 다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의 분량만큼 다 함께 하시고 우리가 모임을 갖는 이 모임, 우리 소명 교회야. 소명 교회는 건물이 소명 교회가 아니고 우리들이 이 모임이 소명 교회라는 거예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이 모임이 교회란 말이죠. 이 모임의 이 한 덩어리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사람들을 모일 때 이 머리를 누굴 주셨어요? 예수님을 주셨단 말이에요. 따라서 그 예수님은 모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충만을 가지고 계시단 말이죠. 그 충만한 것을, 그 은혜를 이 교회에게 끝까지 충만하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정도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부어주신다. 우리가 지금 부족해. 우리가 좀 믿음도 없고 우리가 좀 아직까지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완전히 나가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충만함으로 우리를 계속 충만케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머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두셨다는 거예요. 그 능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능력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이루어졌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루어진 그 능력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뭐라 그래? 자, 고린도 후서 5장 17절로 후딱후딱 갑니다. 자, 큰 소리로 5장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우리는 무슨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이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가치관이 다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가 다 바뀌는 거고 내 삶의 목적이 다 바뀌는 거예요. 자,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저를 알고 있습니다. 내 자신을 알라 그랬단 말이에요. 저는 그 말씀에 딱 그 말씀이 그 문구가 딱 떠오르면서 진짜
우리 크리스찬은 내 자신을 알아야 돼. 네? 죄인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 보고 내 자신을 알아라. 어떻게 알아요? 이 지옥 가는 거예요. 천하 모든 만민 모든 것 중에 이름 중에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준 자가 있을까 없을까? 없단 말이에요. 오직 예수의 이름 외에는 구원 얻을 이름을 주신 바가 없단 말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됐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 죄인은 어디로 가야 돼? 지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을 알아야 돼. 믿지 않는 사람은 내 자신을 알아야 돼. 자기 자신을 알아야 돼. 내 인생의 골이 뭔가, 내 인생의 목적이 뭔가,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가, 난 사망을 이겼는가, 내가 죽음을 이겼는가. 여러분 진시황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진시황이 왜 이렇게 유명해요? 네, 진시황은 참 우여곡절 속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네? 진짜 그 진시황의 그 태어난 과정을 보면은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진시황이 그렇게 기억되는 것은 중국을 중국되게 한 사람이 진시황이야. 처음으로 천하 통일한 사람이고 만리장성을 쌓았잖아요. 그래서 중국을 그 넓은 땅덩어리를 하나 되게 만든 사람이 진시황이야. 그러니까 그가 딱 보고 죽고 싶겠어 안 죽고 싶겠어요? 안 죽고 싶겠지.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죽지 않는 영생 불로초를 좀 가져와라. 찾아온 사람에게 내가 뭐 이 나라에 그냥 뭐 반 이상을 내가 주겠다 이렇게 공까지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누가 가지러 갔어? 왔을까 안 왔을까? 안 왔어요. 갖고 튀었지. 여러분 영생 불로초 먹고 죽지 않는 불로초가 있다면 내가 보면 내가 누굴 줘? 그 자리에서 내가 홀짝 먹어버리지. 왜 안 죽는데? 잡혀가도 안 죽을 거 아니야. 그죠? 근데 누가 주냐고. 그런 게 없는 거야. 결국 진시황이 안 죽었을까요?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진시황이 무덤이 발견됐잖아요. 그것도 일부만 발견됐잖아요. 자기는 영원히 안 죽을 것 같고 그 영혼 속에 죽고 난 다음에 자기가 그 권세를 그대로 유지하려고 사람 모양 그대로의 병사들 그런 모든 것들을 지하 땅에다가 다 해놨잖아요. 얼마나 엄청난 거냐고. 사람은 죽음을 초월하지 못해. 그러니까 네 자신을 알아라. 너는 죽는 인생이라니까. 그래 살다가 죽는다니까. 알아야 돼요. 그 다음 예수 믿는 사람 네 자신을 알아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야 돼? 너는 종이 호랑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 왜 어렵게 생각을 하냐? 너 왜 힘들게 사냐? 너 왜 이렇게 좌절하고 왜 이렇게 낙심하냐? 너 왜 그 아픈 것 때문에 그렇게 찔찔매냐? 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불신하며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가지 못하고 왜 그냥 세상 가운데 아직까지도 몸담고 있느냐? 말씀하는 거예요. 네 자신을 알라는 거예요. 너를 붙들어 주시고 너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너는 알지 못하느냐. 아멘. 그래 알아야 돼요. 내 자신을 모르니까 맨날 힘없는 종이 호랑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 능력 있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요. 여러분 한번 뒤돌아보세요. 우리 삶을 한번 뒤돌아보시라니까. 예수 믿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나의 모습을 한번 뒤돌아보세요. 저는 그 생각만 하면 아주 지금도 그냥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어떤 인생이었는데 정말 감사한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알아야 돼요. 나는 새로운 피조물인 거예요. 아멘. 이전 건 다 지나갔어요. 이전 건 나의 과거는 다 없어졌어. 과거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았든 예수 앞에서 다 모든 걸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런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우리 가운데 역사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또 역사했느냐. 로마서 1장 16절 뭐라고 합니까? 로마서 1장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 읽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느라. 첫째는 유대인에게 내려 또한 헬라인에게 내리라. 복음이 바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바로 복음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만약에 복음에 능력이 없다면 우리는 전할 수가 없죠.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그 능력이 복음에 있기 때문에 그 듣는 사람들, 그래서 믿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이 구원을 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자, 세 번째는 뭐예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 제가 그 은혜 받은 말씀 중에 다 하는 말씀이 이거 같아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라. 자,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요. 아멘.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거 우리보다 세상 사람들이 더 잘 알아. 왜? 흔히 우리들에게 나와서 하는 말이, 아니 뭐 하나님은 사랑이라며, 그 사랑의 하나님은 왜 그런 일을 하냐고.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다 해가지고 다 그냥 구원했다 그러면은 그 가운데 있는 나는 불평불만하고 난리가 날 거예요. 왜? 아니 저 사람도 사랑해? 저 죄인도 이렇게 다 알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다 덮을 수 있는 사랑이야. 그러나 또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에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왜? 죄는 반드시 벌하시는 공평하신 공정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아니 뭐 시험 공부 되게 못하는 애나 잘하는 애나 똑같이 우수장을 주면 이게 불평불만이 안 나냔 말이에요. 공평치가 않잖아요. 그래서 죄인은 반드시 벌하신다. 어떤 벌을 하시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죄진 자는 어떻게 간다 그랬어요? 형벌 받은 자는, 형벌 받을 자, 죄 때문에 형벌 받을 자는 결코 면제치 않고 그 자손 3세대까지 반드시 보응하리라. 죄 지면은 자손 3세대까지 보응을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죄 때문에 그 자손들이 다 벌 받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다 그렇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죄 지으면은 그 벌 받는 거예요. 자, 한 사람을 놔두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구원해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새로운 우리 차주영이, 주영이, 그 다음에 우리 또 누구야, 그 민성 형제, 또 우리 뭐 여기 나와 있는 모두들, 하나님은 구원해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네. 천국에 들여보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죄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 반드시 미워하시기 때문에 벌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이광호를 하나님이 사랑해 안 사랑해?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광호가 갖고 있는 죄는 하나님이 미워하세요? 좋아하세요? 미워하신단 말이에요. 그 죄는 반드시 하나님의 벌하시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야. 동전의 양면이에요. 양쪽이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길 원하시지만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죄 문제는 반드시 벌하셔야 돼. 또 어떻게 하냐고요. 동전의 양면이에요. 이걸 어떻게 해결하냐. 그러니까 오늘 이 1장 24절에,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왜 그럴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직접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셔서 나 대신에 내 죄를 담당을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대신 갚아주셨다라는 거예요. 네. 아멘?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네. 어느 누가 내 죄를 대신 갚으려고 자기가 죽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리스도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능력 있는 말씀이 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나갑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그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자,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고 말 가운데 뭐예요?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거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그 고기잡이하고 진짜 무식하고 막 혈기 넘치고 이랬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능력 있게 세우시니까 그가 사람들 앞에 설교할 때 몇 명이 돌아와요? 3,000명이 회심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 가운데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나는 입술을 벌려서 얘기를 하지만, 말을 전하지만, 설교를 하지만, 복음을 전하지만 여기에 힘있게 그 사람들을 회심시켜서 구원케 하시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1장 3절 5절 우리 한번
베드로전서 1장 3절 5절 다 같이 찾으셔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이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하심을 입었나니.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났어. 이제는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요. 어떤 소망이? 소망이 산소망이란 말이에요. 어떤 식으로 바라보느냐?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우리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를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그때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전혀 능력으로 안 하나요? 우리가 구원 받았습니까? 우리가 구원 받았지만 늘 삶 가운데 의심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전혀 의심치 않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항상 기뻐하라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왜 기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끝날 구속의 날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신 것을 내가 알기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이 기도의 마지막에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것이 얼마나 지극히 크고 큰 능력으로 왔는지 이거를 알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그에게 주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또 그 부르심의 소망을 오늘 이 능력이 확고하게 붙들어 주시는 것이랍니다.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좌절할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오늘도 힘차게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능력을 우리가 늘 체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 여러분 하나님을 자꾸 아셔야 돼요. 아멘? 아멘.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오늘도 내가 힘차게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오늘 나의 환경을 하나님께서 초월해서 붙들어 주신다는 걸 내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정말 한 분 한 분마다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임해서 하나님을 또 알아가시고 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정말 마음들을 하나님이 늘 밝혀주셔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또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를 늘 아시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